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자한제 9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마면이 예야언을 금야 순하니 검이라 오 종중홀이라 배하 예야언을 금 배호 상하니 태야라 수 위중이나 오 종하홀이라 이런 구절인데요. 이것은 두 문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1번하고 여기 2번 이렇게 두 개입니다. 여기 오종중홀이라 오종하홀이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예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이 논어 강의를 하면서 예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예라는 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뭐냐 그러면 시점이에요. 시점.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것은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실천하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이 시점과 이 예하고의 그 간극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자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삶의 조건들이 바뀌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얘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변해야 된다 이겁니다. 변해야 된다. 그런데 변하는데 그리고 외부에서 그 변화라고 하는 이제 요구가 강력하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때 내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냐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의미와 형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의미가 손상이 되지 않는다면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대단한 유연함을 보여주죠.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형식이 바뀌는데 그 형식이 만약에 의미를 손상시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예 자체를 이제 파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요.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형식이 바뀌었는데 의미가 손상이 되지 않는다? 나 그러면 바뀐 거 따라갈게. 이게 오종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형식을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 예의 의미를 손상시킨 거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뀐 대로 한다 하더라도 나는 안 따라가.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면이 예야언을 그랬습니다. 마면. 요 면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쓰는 이제 관이에요. 관인데 저게 이제 예복을 갖춰 입을 때 쓰는 관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이제 임금님들이 이 뭐 등극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막 주렁주렁 구슬 달려 있는 이런 거를 나중에 면류관이라고 할 때 면자도 이렇게 이제 쓰는데 꼭 이런 관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에는 격식을 갖추어 예복을 갖춰 입을 때 쓰는 머리에 쓰는 것이 이제 면이에요. 면. 그런데 그 면을 만들 때 삼을 배를 짜서 삼배로 마포로 그 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포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였냐 그러면 요 면을 만들 때
2400올 그 올 하나하나가 2400개의 올로 그러려면 그 배틀폭 안에 2400개의 삶을 앉히려 그러면 이 삶 하나의 굵기가 얼마나 가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것이 이 면을 만드는 이 마포를 짜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겠죠. 그 수공 자체가. 원래는 그렇게 만들라고 얘가 정해졌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금야 순하니 그랬죠. 오늘날은 요 순자는 여기서는 실이에요. 실로 뽑아서 그러니까 굳이 그 3배 그걸로 하지 않고 실로 요 면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수공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예라고 하는 것이 3배에서 실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3배로 굳이 해야만 이 면이 의미를 갖고 실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됐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실로 짜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수공을 덜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고집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안 써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요거를 해서 이 면을 쓰게 하는 게 예복을 갖춰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검이라 그랬습니다. 검. 요 순으로 즉 실로 짜서 만드는 저 면의 방식이 저 마로 하는 것보다 검소하다 이거예요. 이게 훨씬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러니까 나는 중을 따르겠다 이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 실로 짜서 하는 방식을 나는 따르겠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배하 예야언을 그랬죠. 배하. 요 하는 당하입니다. 당의 아래. 그러니까 당의 상도 있고 당상, 당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중국 영화 같은 거를 보시면 요게 대궐문이에요. 대궐문. 그러면 대궐문으로 이제 신하가 한 사람이 들어와요. 막 들어오는데 여기 막 이만큼 오면 여기에 이런 계단 막 계단 있고 또 계단 있고 계단 있고 요 위에 임금님이 계세요. 그러면 요 신하가 여기 엄청 높은 이 대궐문을 들어와서 막 한참을 와갖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절을 몸을 그냥 바닥에다가 오체투지하듯이 그렇게 쫙 뻗어가지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중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요 위에가 당상이에요. 당상 여기가 임금님 계시는 여기가. 그러면 요 아래가 당하죠. 당하. 그러면 임금님에게 절을 할 때 아래에서 당하에서 절을 하는 게 예다 그 말입니다. 본래. 그런데 요즘은 금 여기도 요 금 했듯이 요즘은 금 배호상 위에서 절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신하가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요 계단을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임금님 여기 계시는데 신하가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절을 해. 여기서 절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절을 안 하겠죠. 처음에 이제 손 모으고 이렇게 절을 하다가 두 번째는 이제 몸의 각도가 점점 세워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손도 안 모으고 잘 계셨어요? 뭐 별일 없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인데 아래에서 하는 게 예인데.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임금에게 신하가 절을 하는 본래적인 의도가 지금 파괴가 된 거예요. 임금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태다. 이 태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저기서는. 클 태자인데 방만한 거죠. 방만하다.
교만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하가 임금에게 절을 하는 본래적인 그 목적이 손상됐다. 이건 절이 아니다. 그러니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위배된다 할지라도 나는 아래에서 하는 방식을 따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갈 게 아니라 이게 바뀌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공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 검소하니까, 그러면서도 얘의 본래적 의도를 파괴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따르겠다. 그런 거고, 이거는 형식을 많이 생략을 했지만 그 생략하는 것 자체가 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 틀리게 위배된다 할지라도 나는 원래대로의 그 방식, 아래에서 하는 방식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뒤에 가면, 저 뒤인가 앞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군진례, 공자 말씀에 임금을 섬기는데 예를 다하는 것, 신하로서의 예를 다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첨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당 위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당시의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당하에서 절을 하는 공자를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아첨을 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자의 이야기대로라면 군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면 모를까. 군신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는 한 임금은 신하에게 깍듯이 예를 지켜야 할 예를 지키고, 또 임금은 신하는 임금에게 그래야 되고, 신하도 임금도 신하에게 또 임금으로서의 그런 예를 지켜야 하고, 상호가 예를 지켜야지. 상호가 예를 없애는 방식으로 가면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무례하게 된다 이거예요. 무례, 예가 없어지는 무례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공자가 그 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죠. 자절사 러시니 무의, 무필, 무고, 무아러시다 그랬습니다. 이 절자는 끊을 절입니다. 끊을 절, 단절하다. 그래서 끊어 없애다 이런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네 가지를 끊어 없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 그러면 의, 필, 고, 이 네 가지입니다. 의필고와라고 하는 저 네 가지를 끊어서 단절해서 없앴으니 무의, 의가 없고, 여기서 이제 요 무자는 없을 무자하고 이제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 의라고 하는 것은 의도, 요즘 말로 하자면 의도입니다. 의도.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의도. 근데 그 의도가 대단히 사적인.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사적 의도 이렇게 했지만 좀 우리말로 좀 가깝게 하자면 속셈. 다른 속셈, 나만의 속셈. 그러니까 다 같이 뭘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나 혼자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 그것이 없으셨고 요걸 끊어 없애서 그것이 없었다. 사적인 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그러면 내가 뭘 챙길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나한테는 손해가 안 오겠지? 나한테 이득이 되겠지? 등등 이런 거.
그게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서 하는 거지. 그것을 했을 때 내게 어떤 이득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의도하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필입니다. 필. 필이라는 건 기필입니다. 기필. 기필. 기필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 기약하다와 기약하다의 기자와 이 반드시 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뭐냐면 꼭입니다. 꼭.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거. 그게 없다. 없으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계획을 했더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 혼자서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셈이 이루어지는 법인데 내가 그들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을 놓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그것들이 가만히 안 됐을 수도 있고 가만히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을 수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내 계획대로 이제 안 되는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교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기필할 수가 있냐. 무조건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냐 그거죠. 그 기필함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고입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단단할 고자지요. 견고함입니다. 그런데 그게 견고하다는 중립적인 말이지만 저게 이제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이라는 말만 가지고도 좀 부족해요. 불통까지. 고집 불통이. 그냥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고자가.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랬으니까 나중에도 그래야 되고 또 한번 정했으니까 그래야 되고 이게 집체라고 이 고자를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고집할 때 집이죠. 어떤 하나를 꼭 쥐고 요 채자는 막힌 겁니다. 지체되는 거, 막힌 거. 그러니까 이게 불통 아닙니까? 불통? 예, 소통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생각, 하나의 입장, 예, 하나의 견해를 꽉 움켜쥐고 절대로 불통, 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입니다. 나. 저게 이 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철학에서도 뭐 에고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다양하게 아라는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만 실은 논어에서 말하는 인이라든가 의라든가 또는 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을 지향하냐면 공을 지향해요. 공. 이 공의 반대편에는 사가 있어요. 요 사라는 이 의식이 이 아하고 요 아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밀접한 것이죠. 이 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에워싸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면 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고 나는 가급적이면 이익을 봐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 내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바디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 구체적 존재 이것은 저 사람하고 완전히 분리된 존재거든요. 육체의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게 육체를 고집해서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이 육체를 넘어서야지. 이 육체로 이루어진 이 구체적 존재를 넘어서야 그래야 나하고 너가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우리가 될 수가 있지.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우리로 나아갈 수가 없고 요 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아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나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얘가 다시 얘를 만들어요. 이제 나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사적인 의도가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의도를 가지니까 꼭 그래야 된다는 이제 기필이 나오는 거고요. 그 기필이라고 하는 것이 고집불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나를 더 강화시키고요. 그것이 다시 또 사적인 의도를 또 만들어내고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생성시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저 네 가지를 저것도 지금 재밌는 것은 공자가 제자들한테 이래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이 네 가지를 끊어 없애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선생님은 이러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눈여겨보았다가 기록을 한 것이죠. 자, 5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외어 광 이러시니 공자가 선생님께서 광이라고 하는 땅에 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광 땅에서 이게 이제 당시 춘추 전국시대 춘추 시대에 정이라고 하는 나라 정나라의 어느 지역이라고 합니다. 광이라는 땅에서 광에서 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외자인데 여기서의 이제 외자의 의미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어떤 위급한 상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땅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공자를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의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럴 적에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문왕이 기몰하시니 문부제자호와 문왕께서 문왕이라고 하는 분이 저기 이제 은나라에서 이제 주나라로 연결이 될 때 이 은나라의 서쪽 지역의 제후들 가운데 우뜸제후 서백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왕이 나중에 그 아들 무왕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그 무왕이 이 주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무왕의 동생이자 문왕의 또 다른 둘째 아들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이 주왕조의 초기 이 정치 문화를 완성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분들이 이제 실제로 주왕조 초기를 일구었지만 그 시초는 이 문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왕이 기몰하시니 이미 몰자는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생몰이라고 해요. 생몰.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를 생몰연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미 돌아가셨으니 문왕이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시니 그러니까 문왕이 계셨을 때는 이 문왕이 말하자면 문이라는 거. 요 문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데요. 문. 그럴 문자 문. 저것이 문명이기도 하고요. 문화이기도 해요. 저 문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되는 것이 겉을 꾸민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면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면이 충분히 건강해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내면이 그렇지 않은데 겉만 꾸미는 것은 가짜예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 충분히 성숙해서 그 사회나 그 국가나 그 민족이 내면이 충분히 성숙해서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으로 그들의 말로 글로 노래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문화, 더 크게 문명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의 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왕이 계셨을 때는 이 문왕이 이 문을 주도하셨겠지만 이미 문왕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여기. 공자는 공자 당신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공자는 성인이 가셨던 길들 그 전에 역대로 인간 역사에 많은 성인들이 계셔서 매 순간순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해주셨다고 보았고 지금 공자가 살고 있는 이 당시에는 그 길로부터 지금 이탈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들었다. 그리고 알고 있다. 그래서 전해줄 책임이 있다. 이것이 하늘이 내게 준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성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성인들이 제시하고 가셨던 그 길을 내가 어쩌다 보니 알게 됐어요. 하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하셔서 내가 알고자 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공자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쩌다 보니 운명적으로 알게 됐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다가 그것을 전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문이 나한테 있지 않냐 이거요. 만약에 문왕 같은 성인이 지금 계시다면 내가 저렇게 말을 하지 않겠지만 문왕이 이미 안 계신다 이거요. 그러면 이 문이 그러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될 그 문이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다 그거예요. 내가 들었으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천지장상사문야신된 하늘이 장차 이 문을 없애시려고 했다면 후사자는 아까 이미 문왕이 돌아가셨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먼저 돌아가신 분이고 후사자는 나중에 돌아갈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뒤에 죽는 사람은 공자 자신이에요. 이 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후사자가 나중에 죽을 내가 부득예어 사면야 언니와 이 문에 대해서 참여함을 얻지 못했을 테지만 하늘이 이 문을 없애려고 하셨으면 나한테 이 문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았을 거다 그거예요. 내가 이 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었을 거다. 하늘이 이 문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으면 아무도 못 듣게 해버렸을 거다 그거죠. 근데 내가 그걸 참여해서 들었다 그거야. 문왕의 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주공의 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요순의 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러니 그것은 곧 뭐냐면 하늘이 누군가에게라도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라도 알게 했다는 얘기는 이 문을 없애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하늘이 미상사문야시니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없애려 하지 않는다. 이 문을 아직 없애려 하지 않아서 내가 이 문에 참여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하늘의 뜻이 그러면 이 문을 이 세상에 펼쳐보라는 것이라면 아직 내가 펼치지를 못했는데 여기서 나를 죽게 하실 수 있겠냐? 죽게 하시겠냐?
그러니 하늘이 죽게 하시려는 뜻이 없는데 광땅 사람이 나를 어쩌겠냐 이겁니다. 광인이 기 여여의 하리요. 요 여와 하는 어찌어찌 하다입니다. 그 사이에 여자 나 1인칭 나를 넣으면 나를 어찌하리요예요. 광땅 사람이 나를 어쩌리요. 어찌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자한편 5장 같은 경우에는 공자가 자신의 삶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했는가 하면 이게 내 개인의 그냥 목숨이 아니고 하늘이 이 세상을 이 문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시는지 그 명맥을 유지하려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없애려고 하시는지의 뜻을 보여주는 징표로 본 거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 개인의 살고 죽음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문화, 문명하고 이제 일치되는 운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그러면 광땅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고, 만약에 내가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 그것은 광땅 사람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더 살게 하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하는 논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그럴 때 그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 근거를 댈 때 자꾸 조상의 제사 뭐 이런 걸로만 하시는데요.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 문제에서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자는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그 종교적 심성과 우리가 흔히 종교적인 마인드라고 할 때 그 차원에서 하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맹자에게서도 발견이 되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유학도 유교도 종교적인 그런 특징이 발견이 된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